18장 6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원의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어려우신데 또 발걸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머인데요. 얼굴이 유난히 동안인 젊은 중이 어느 날 목욕탕에서 옆에 있는 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학생, 나 등 좀 밀어줘. 동안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얼굴이 아주 어려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말 어르신들 젊으면 총각 같다 그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이게 청바지 입고 파카 입고 나면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어요. 인사, 아이고 목사님이셨어요. 전 청년인 줄 알았어요. 착각은 자유니까. 여기 학생, 나 등 좀 밀어줘. 이게 부탁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학생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누구네 나한테 반말이야? 그래서 중이 미안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중이야. 그러자 학생이 더 기가 차다는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나 중3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중2는 진짜 이게 스님이란 얘기인데 그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임마, 나 중3이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두 남자가 긴 여행으로 인해서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맛있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과일이 먹고 싶기는 한데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꺼내 먹을 수가 없구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 먹고 싶다. 확실히 높은 곳에 있기는 하지만 분명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분명 전에 누군가 거기에 매달아 놓았다는 것이겠지. 그래,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방법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도모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을 도모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에 좌우됩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울고 기뻐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큰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고 즐거워하며 즐겨야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창립주일 예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진행하는 송옥석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 지난 한 주일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앞에 목사님이 계셨고 그 옆에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37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37년 목회를 하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척교회 할 때였는데요. 개척하고 2년 동안 단 2명의 성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2년 동안 2명의 신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말이 2년이지 뭔가 마음이 지쳐 도저히 목회를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은 이삿짐을 싸놓고 마지막 교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을 싼 그날 누군가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참 희한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2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2명이 들어왔어요. 2명이 누구냐면 어린아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왕이면 벤츠 타고 BMW 타고 참 옷도 좀 기깔나게 잘 입고 좀 돈 품게나 있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어린아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목사님은 2명의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그만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포기하려는 그 순간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명의 어린이가 온 뒤에 그 다음은 그 엄마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빠가 왔습니다. 그 아빠는 지금 그 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교회 재정경 40% 이상을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여 곳의 선교 현장에 극동방송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2명의 어린아이가 다시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그만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 열심히 그 가정과 목회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성장해서 20개 교회를 선교하고 극동방송도 섬기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40%를 선교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략 교회 재정의 10% 정도 선교하면 아주 선교 많이 하는 교회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의 40%를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위기 속에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우리가 사막을 걷는 거북이처럼 허덕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궁중음악가 살리에리와 천재적 음악가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궁중음악가로 인정받던 살리에리에게 모차르트의 등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자신의 음악이 형편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차르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재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질투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를 향해 증오를 키우며 음악적 재능을 모차르트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부러움은 시기로, 시기는 증오로, 증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점점 발전해 나갔습니다. 비뚤어진 시기심은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계획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살리에리는 부친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모차르트가 환영에 시달리도록 교묘하게 조장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가 짧은 시간 안에 진원곡을 쓰도록 강요했으며 과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노인이 된 살리에리는 과거의 자책감과 괴로움으로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천재 모차르트를 맞이한 살리에리, 그는 그 이전까지 궁중음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던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천재 모차르트의 등장 이후 강한 질투심을 견디지 못해 변질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모차르트는 탁월한 음악가 베토벤을 만난 뒤에도 그를 지켜세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살리에리는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를 미워했지만 반면에 이 모차르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보다 더 뛰어난 베토벤을 인정하고 그를 지켜세우는 것을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의 태도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모차르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복 많이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월척을 잡아 올린 게 기쁠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가 놓치는 게 기쁠까요? 무엇이 기쁠까요?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고기를 놓치면 여러분, 선생님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제 것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야, 꽃이다. 꽃이다. 내가 월척 잡은 것보다 놓친 게 더 기쁜 거예요.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어요. 목사의 라이벌은 스님이 아닙니다. 목사의 라이벌은 신부님이 아닙니다. 목사의 라이벌은 같은 지역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몇 분이나 될까?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웃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영국 런던의 목회를 잘하는 3명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캠벌 모건 목사님, 이 3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다른 목사님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모건 목사님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지도 못했구나.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목사님 그런 걸 알잖아요. 매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수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탁월한 리더십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이 질투하는 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싹 없애주시면 체험하셨지요? 잘 안 없어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질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이어 목사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모건 목사님의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느 날 공개적인 기도 자리에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체 회중 기도예요. 하나님, 모건 목사님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우리 남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현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흥식 목사님, 이름도 중간에 흥이 들어갔잖아요. 흥해라! 하나님, 이 흥식 목사님 현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하게 하여 주시고 꽉꽉 들어쳐서 남는 사람들은 모조리 시동교회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도교회보다 더 부하게, 이건 아닌가? 세 분 목사님은 훗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담임하던 교회는 모두 크게 성장했고 도시 복음화를 위한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썼습니다.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질투 대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누가 불렀을까요? 누가 불렀어요? 여인들이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예요. 하여튼 겁도 없어. 교회 여자애가 80%인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여자들이 문제란 얘기예요. 이 노래 부른 사람들이 문제란 얘기예요. 좀 바꿔갖고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 일어나. 그러면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런데 주책맞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일어나. 다윗이 승리의 주인공이었기에 이런 노래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겠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였는데 사울은 문자 그대로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그가 노릴 것은 나의 자리, 왕의 자리밖에 더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다윗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부정적으로 처리하면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받은 이유를 남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상사에게 상처받은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화풀이합니다. 어머니는 애먼 며느리에게 화풀이합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화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화를 퍼붓습니다. 저희 어머님 큰따님이 서순옥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참 힘들게 하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는지 아세요? 딸한테 한 거예요. 큰 딸한테. 그래서 많이 때려줬다. 그렇게 많이 때렸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천사가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 얼굴 속에 아이를 두드려 팼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나 보네. 그리고 저희 누님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서영민, 서정민, 서정호 혜택을 본 거예요. 왜요? 큰 딸이 맞아 죽었기 때문에. 물론 맞아 죽은 건 아니지만 많이 때렸기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딸을 때렸대. 그래서 그 밑에 3명은 안 맞고 자랐어요. 좀 맞았어요. 대신에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사울은 다윗의 존재가 두려웠고 어떻게든 그를 없애려 했습니다. 사울은 맏딸 메락과 다윗을 결혼시켜 사이로 삼으려 했습니다.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까닭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락을 내게 아내로 두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을 흠모하는 작은 딸 미갈을 미끼로 다윗에게 또다시 함정을 놓습니다. 블레셋 장수의 표피 100개를 배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보란듯이 200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하셨기에 사울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처리했을까?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 사울과 동료에게 모두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상처의 독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상처를 잘 요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에 상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가 자기만 모를 뿐. 저도 상처를 주고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상처를 잘못 처리하면 악한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고 관계가 절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상처 요리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꽃을 준비하는데 집사람이 조화를 샀죠? 조화를 주문했죠? 조화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초록장, 이때 생화를 줘야죠. 생화를. 장미꽃 한 다발을 줘야죠. 그런데 조화를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런데 택배로 조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생화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좀 떨어져서 보면 깜짝 같아요. 만져보지 않으면 생화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깨달은 조화 구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꽃잎이 약간 시들거나 잎이 찢어져 아문 곳이 있거나 가지에 흠집이 있으면 여지없이 생화입니다. 조화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어쩌면 상처가 있으므로 생화인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없는 조화가 아닌 상처가 있어도 아름다운 생화 갖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져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가지에도 아픔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으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 손은 못자국이 있어서 더 아름답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손을 보면 참 상처가 많습니다. 참 아픔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하시면서 참 물파스를 끼고 살았어요. 물파스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물파스를 바르고, 겨드랑이가 아프면 겨드랑이에 물파스를 바르고, 손에 아프면 손에다 바르고, 허리에다 바르고, 발목에다 바르고, 물파스를 맵질을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에게서 나는 냄새는 다 물파스 냄새였어요. 물파스 냄새.
어머니 손 마디마디가 저리고 아프대요.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손 마디마디가 제 속에는 참 아름답게 기억이 돼요.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윗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생들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무언가 잘못되면 환경을 탓하는, 제도를 탓하는 거예요. 나라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 때문일까요?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다윗은 자기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상처받은 뒤에 이렇게 자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고도 신앙의 페이스가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영혼들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뒤에 시험에 든 뒤에 이를 놓아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윗도 못된 심보를 가졌다면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목자로서 자신의 양무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 위협하는 맹수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갖고 맹수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독소는 무엇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이기심, 탐심, 음란, 방탕.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생과 가정을 병들게 하는 독소들입니다. 부부관계를 연구해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 존 가트맨 박사는 35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부부 대화 패턴이 부정적인 부부가 이혼으로 가는 확률은 94%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부부는 94%가 이혼했다라는 이야기. 상대방을 비판하고 경멸하는 말을 할 때 부부 사이뿐 아니라 누구와도 관계가 깨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런 파괴적 언어를 깨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처방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언어를 쏟아내지 말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파괴적 언어를 깨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처방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감사를 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독소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우들에게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시동교회 권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뭐 나한테 아무도 목사님이 시동교회 목사님에서 고맙다는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좀 한번 해줘봐요. 이슬람 권사님, 목사님이 시동교회 목사님에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 진짜 칼국수도 언제 하시나. 왜 참 저희 어머니가요, 참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자랑해서 이 어머니가 참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는 표현을 참 잘해요. 근데 이게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게 잘하세요. 참 이건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맛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맛이 있을 때에만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어느 집에 그 손칼국수를 만들다 가서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칼국수 먹으러 보니까는 조개살도 넣고 뭐 호박도 들어가고 손수 반죽을 밀어가지고 기계로 뽑아가지고 국수를 삶아가지고 국수를 해주셨어요. 잠깐 쉬어보자는 대충 쉬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과정에서 국수를 먹고 집에 올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감사하다는 말, 맛있다는 말,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말을 한 20번을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20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음에 칼국수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모 가수는 그가 유명해지자 인터넷에 수많은 안티들이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홈페이지에 올린 안티글들의 글에 안티글들이라는 이야기는 그 가수를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안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댓글을 안 좋은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 가수가 이렇게 답글을 썼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티들이 계속 그 가수를 비난하고 욕하는 글을 쓰는데 이 가수는 좋은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 안티들이 돌아서서 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집게 손가락의 끝에 비해서 피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A4 용지에도 손이 뻵니다. 주번을 찍다가 팍 비비다가 넣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이 폈어요. 별거 아닌 상처인데도 참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집을 때마다 아파서 움찔움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와 불편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상처난 피부에 새살이 돋지 않고 뽑힌 발톱에 새 발가락이 발톱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면서 여기저기 생긴 상처들로 늘 고통스러워하며 불편하며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이고 발가락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지만 새살이 돋고 새 발톱이 나오고 새 손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은 고통스러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상처받은 그대로 있게 하지 않고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 잘린 도마뱀의 꼬리가 다시 자라나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워지는 힘을 주셨습니다. 다친 그 검지 덕분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새살 돋듯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살죠. 참 저도 우리 사모님에게 상처를 한 2번 줬는데요. 2번. 무슨 2번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이 상처를 줬죠. 그 상처를 사모님이 다 갖고 있다면, 다 저장해 놓았다면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망각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처받는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저는 못돼가지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오래 기억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육신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새살 돋듯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상처에 흉터가 남는다면 흉터를 보며 속상해하기보단 예수님 손발의 못자국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상처로 얻을 수 있는 더 큰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페이스, 믿음의 페이스,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한계를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노하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중심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로 좌절하지 않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